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237개국의 선교 시스템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업과 현장의 전도 시스템이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이번 주에 해주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뭔가 잘 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방향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지 못하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돌아가야 되고 더 많이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요. 열심히 할수록 손해고요, 잘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이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전달해야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도,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 절제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부분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모델로 하셔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오해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이 39장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39장이면은 아직 성경이 쓰여지기도 전이에요. 왜냐?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거든요. 모세 오경에 들어있잖아요. 요셉보다 몇백 년 후에 있는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서 몇 가지 말씀을 못 들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 얘기 들었겠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얘기 들었을 거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어쩌면은 적은 이야기지만 그것이 요셉에게 마음과 그 생각과 영혼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감옥에 가도 변치 않고요, 노예로 가도 변치 않는 거죠. 이 언약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요, 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총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감옥을 담당하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자기 일을 또 맡기거든요. 그 일들을 맡아서 요셉이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상관없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응답이 있기까지 요셉이 감옥에 지금 쇠사슬로 묶여있고 착고에 차여서 전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여기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그냥 생각하고 묵상하는 말씀이요, 그 영혼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요, 그 상태에서 혹시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되더라도 이 언약이 변치 않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단련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쭉 읽어보시면은 그 창세기에 나오지만 중요한 고백들,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해요. 바로왕 앞에서요, 꿈 해석해봐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다 알려주셨고 하니까 나를 막 내세우면서 다 풀어달라고, 나 좀 좋은 자리 좀 달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상 왕에게 답을 줬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냥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이요. 그리고 자기 판 형들 앞에서도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아마 평생을 두고 원수를 삼아도 한이 안 풀릴 만큼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두려워 마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한 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젠간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지. 근데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아마 다 괜찮아졌을 겁니다. 아, 요셉은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이 응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함께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는 시스템으로, 요셉의 가장 큰 응답은 가는 모든 곳이 복을 받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고 바로왕이 그것을 보았고 간수장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전 백성들이 그걸 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그 응답을 분명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요셉이 드러난 게 아니라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응답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경제적인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누리시겠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선교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 시스템이라는 걸 두고 237개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그 본부 원단 메시지 때 서밋과 치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치유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좀 이게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영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문제들을 좀 보려고 뉴스를 봤는데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장애인 딸을 함부로 한 그 아버지 얘기. 차마 입으로 담기도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게 너무 막 인터넷에 쭉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좀 거짓말로 올린 거 아닐까 그런 소망을 걸었지만 그 내로라 하는 신문들이 다 그걸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치유 불가능 시대구나. 치유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동성애며 각자 사람들이 그 치유할 수 없는 자신을 두고 찾아가는 모든 우상을요,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괜찮아. 이제 앞으로는 마약도 일부 괜찮다고 할 겁니다. 왜냐? 그게 아니면 행복이 없으니까요.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치유를 감당하는 사역자로 현장에 서야겠는데요. 이 치유가 왜 필요하냐면 치유가 왜 필요하냐면 12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수요예배 할 때마다 12가지 문제를 계속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12가지 문제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요. 무언가가 부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12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무엇이 부재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부재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주인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결국 사단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권세의 부재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창세기 1장 28절.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됐어요. 이제는 미래의 불안함을 가지고 또 지금 당장도 나의 불안함과 나의 우울함과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내 삶을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문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후대에게 대대손손 이 우상의 문제가 또 가문에 주어진 그 문제들이 대물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당장 내가 좀 만족을 얻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당장 불신자들 보면 부적 태워버려라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자기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먼저 영접시키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까지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삶의 중요한 도구라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의 인생의 전말이죠. 그래서 또 인간에게 부재된 것이 무엇이냐?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형통한 축복.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괜찮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우리 강단메시지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함께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 자녀에겐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참된 쉼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이죠.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원한 불행을 뜻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나 아닌 허물과 같은 것들, 내게 필요 없었던 그 죄들이 나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로 내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사단이 완전 그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왜냐? 그 주인 사단은요, 절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기회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시고,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길이 죄를 범하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길인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신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절대 인간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루면서 살겠죠.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절대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수많은 미신이 다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그 학교에서 RTS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어떤 전도사님이요, 옷을 쫙 빼입고 왔어요. 그래서 왜 시험 보는데 이렇게 빼입고 왔냐 그랬더니 자기 징크스가 있대요. 그러면서 옷을 잘 입어야 시험을 잘 본다고. 우리한테 얼마나 정죄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신 같은 거 믿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막 저희가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그 미신을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치 종교처럼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야구 선수들 보십시오. 자기 그 타자로 서든 투수로 서든 자기만의 징크스가 다 있다니까요. 좀 유명할수록 더 심해요, 그게. 운명. 이걸 세상에선 뭐라고 하느냐, 더 심각하게 말할 때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 그래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뭔가 구슬하고 점을 치면 나올 수 있을 것,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더 사로잡힙니다. 굿 한 번으로 그 인생이 완전 해결됐다는 걸 전 들어보질 못했어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더 큰 구슬을 해야 되고요. 더 점쟁이에게 더 많은 걸 물어봐서 자기 미래를 점쳐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잡힌 거지. 그래서 진짜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 세상이 부재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겉으로는 과학이다, 의술이다, 뭐 의학이다,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이게 부재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가지 문제, 숙제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있다면 이 12가지 문제가 뭔지 좀 포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치유를 놓고 이 12가지 문제를 놓고 세상을 놓고 저 불신자들을 두고 또 그 불신자 속에 있었던 나 자신을 두고 치유를 이젠 도전해야겠는데, 그럼 그 시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의 시작은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유일한 한 존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까먹을까봐 계속 구약에서 얘기하시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백성을 죄에서 해방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낳기도 전에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의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날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제가 아까 너무 화가 났었는데 아까 신천지 이런 관련된 영상을 잠깐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것과 좀 상관이 없지만 신천지는요. 비유풀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비유풀이가 그 사역자들의 표현으로는 불량식품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어만 가지고 보는 거죠. 구약에 있는 어떤 단어, 뭐 무화과 나무라는 단어가 있으면 신약의 무화과 나무라는 단어랑 연관시켜가지고 지멋대로 교리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굉장히 쉽죠? 그렇게 단어로 외워버리니까요. 마치 성경을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되게 달콤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성경을 좀 알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또 착한 사람들은 더 잘 속는 거죠. 그래서 복음방이라는 숨겨진 이름을 가지고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를 보니까요, 성경 우리 강단에서 여러분 1년 동안 몇 년 동안 그 창세기부터 해서 강해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만 들어도요, 이게 거짓말인 게 그냥 티가 확 나요. 저 여러분 아마 그냥 그거 보자마자 이런 무슨 헛소리가 다 있어. 이게 바로 아마 알 겁니다. 근데 성경 자체,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결론 못 내린 사람들이 보면 혹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왕으로 오셔서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왕이라는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신 일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옮겼다고 했거든요. 죄와 사망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도 우리 중국 렘넌트들이 와 있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정말 사랑을 쏟아 부었던 선생님들이 그 학년 때마다 다 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 중에 몇 분은 또 제가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이렇게 남길 만큼. 근데 지금 렘넌트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있을까 좀 고민이 들어요. 이 세상의 법과 또 모든 것들이요, 이 선생님의 권위도 다 무너뜨리고 부모님의 권위도 다 무너뜨리고, 렘넌트들이 정말 자기 인생을 두고 그들을 두고 걱정해주고 고민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관계를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만든 법입니다. 사단이 만든 법.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영접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영접 기도가 끝나면요,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그냥 얘기해 주세요.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 듣겠다고 막 경팍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떠나는 사람도요, 저는요, 요즘에는 너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영혼은 축복받았어, 속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하고, 저도 이렇게 훌훌 털고서 가거든요. 그 영혼에는 처음으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다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믿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요, 이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도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실 때 땅 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했거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뭐냐?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전 세계 땅끝까지 만민에게. 치유의 시작이 뭐냐면, 언약이 그 인생에, 한 사람의 인생에 새겨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심리 치유, 제가 사회복지랑 심리를 둘 다 전공했거든요. 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절대 답이 아니다. 이걸로 결론이 났어요. 사회복지 갔는데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돈을 쏟아붓고 붓고 부었는데 안 돼요. 아무리 이 사람을 치유 프로그램에 넣어도요, 알코올이 치유가 안 돼요. 결국엔 다시 돌아가요.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라고 보니까 결론이 정신병으로 그냥 결론 내려버리더라고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결론 내려버리는 겁니다. 심리치유도요, 물론 제가 이렇게 깊게 공부한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서 이렇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뇌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부분이 있대요. 그 전기를 자극하면 행복해진다네요. 그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쩌라고. 그걸로 잠깐 행복해지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수많은 치유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걸로 그 인생이 완전히 결론이 났다, 완전히 행복하게 됐다, 한 번도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 더 중요한 건 심리 그 학자들 그 결말을 볼 때, 인생의 결말을 볼 때, 답이 없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도전해야 될 참된 치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강단에서 가끔씩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령 인도를 여러분 지속해서 받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뜨거운 불을 하늘에서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머릿속에, 내 영혼과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마음의 주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 깊숙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들을 놓고 싸우는 거죠. 각인뿔이 체질이 치유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비로소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 안 하면은 이 방향대로 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크게 지장을 받고 방해받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영적 싸움의 관건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각인뿌리 체질과 얼마나 싸워야 될까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죠. 평생을 두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이제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치유를 자신의 전문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전에 여러분 북한 병사 우리나라에 이렇게 넘어왔을 때 치유했던 이국종 교수 아시죠? 이국종 교수가 되게 묵뚝뚝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막 헬기를 동원해서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사가 호소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의사들이요 히포크라테스 그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하면서 자기가 모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성형외과 의사, 무슨 안과 의사, 치과 의사 이런 편한 것만 원하고 정말 진짜 생사가 달려있는 내과, 외과를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깊은 상처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의사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요, 그냥 영접만 시키고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 말고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되기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리기까지 함께 하면서 그 인생을
놓고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줄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단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시스템이 너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 되는 원네스. 각 가정이요, 이런 치유의 시스템이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치유의 시스템이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도 치유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일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최고의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교회 안에서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치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치유 전문 집중 학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원단 메시지 1강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 번 더 그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치유라는 응답을 두고 내가 먼저, 누군가는 이 일을 하겠지, 누군가는 이 일을 언젠간 감당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이런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요 막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혼자 있는 시간,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한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 문제 다 드러나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요. 근데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누구보다도 언제보다도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의 시간입니다. 이때 삶 오늘이 회복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죠. 내가 혼자 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내가 먼저.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설 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살리는 자로 쓰시는 겁니다. 요셉을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죠. 나 자신과 업과 현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좀 도전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큰 일을 앞으로 감당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삶 오늘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늘 발견하면서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포하는 구원의 길, 주저없이 이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좀 플러스하면 전도 대상자 명단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누가 구원받게 해주세요와 계속해서 기도 수첩에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 듣게 해주세요,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작품으로 남기실 겁니다. 제자라는 작품으로 남기실 거고 생명이라는 작품으로 남기실 겁니다. 그렇게 꼭 여러분이 오늘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맺자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누가 와도 이 12가지 문제로 상한 심령,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고 저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살아나는 응답을 이제는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